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에 많은 복을 구하나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네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기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내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네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신문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며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 계획하고 다짐하며 시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잃어가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서 속히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언덕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송악대 교회를 세우신 주님, 70여 년 동안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교회, 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불우한 이웃과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생명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성공을 바라시지 않으시고 섬김을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1층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으로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기쁜 명절임에도 암과 투병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서 복음 사역에 애쓰시는 강정표 유미라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성도들을 돌보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도영종 목사님, 나는 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두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 말씀과 예배 안에서 명절을 또 한 해를 풍성하게 보내고 또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에 각 이름의 뜻이 있겠죠. 네, 각자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저는 제 이름이 조금은 독특하지만 그래도 제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네, 도읍도에 떳떳할 용, 또 단정할 정, 네, 이라는 이제 한자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이 조금은 독특한 이 이름 때문에 별명이 엄청나게 많은 별명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놀림도 많이 받고, 네, 또 이제 부모님을 살짝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꽤 제 이름을 좋아하는데요. 혹시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또 무엇일까요? 네,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니냐라고 네, 흠칫 놀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을 처음 물어본 사람이 바로 모세였는데요.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에게 자신의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약간 동문서답처럼 이름이 뭡니까?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이 약간은 좀 이상한 대답이죠. 네. 어떠한 단어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두 가지의 의미가 보통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 사전을 찾으면 이것은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사전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죠. 언제 그럴까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상징을 이제 담아서 사용하는 경우이겠죠. 예를 들면 뭐 사과를 치면 뭐 빨갛고 뭐 달달하고 이런 달큰한 과일이라고 정의가 나오겠지만 백설공주에게 사과는 좀 다른 의미이겠죠. 또 어렸을 때 혹시 사과를 누구에게 줘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싸운 누군가가 싸운 내 친구가 나에게 주는 이 사과 과일은 그냥 과일이 아닌 어떤 화해라는 또 의미, 네,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아주 유명한 장문인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무려 43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제 갖고 계셔서 어느 날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았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다. 탈출시키겠다. 내가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을 다 알고 계시죠?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죠? 네, 자신감이 없이 주저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저는 못합니다. 거절합니다. 무려 5번이나 성경을 보면 거절의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싫어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당시 모세의 처지를 알면 우리가 조금 이런 모세의 대답들이 이해가 될 건데요. 먼저 당시 모세는
80세라는 노인의 나이였다고 이제 성경을 보면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한 사람을 돕다가 살인자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어서 도망쳐 버린 그러한 어떤 도망자 또 살인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고요. 또 신뢰를 그래서 잃게 되고 또 그래서 도망친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40년을 그렇게 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였죠. 그런 이집트를 숨기며 수백 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자신도 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설 자신도 없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우리 1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네, 무슨 의미일까요? 모세는 그저 평범하게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길래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네가 무슨 권위로 네가 도대체 누군데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군데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의 이제 관계가 틀어진 그런 자신 없는 그런 모세가 또 나서는 게 이제 두려웠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너를 보낸 네가 누구냐 따지면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하나님? 증명할 수 있는 뭔가를 주세요. 라고 어떤 확신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12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14절을 보면 나는 곧 나다. 제가 세 번역으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호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각각 다른 말씀과 표현 같지만 사실은 모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라는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세 구절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에흐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에흐예는 직역하면 영어로 하면 I am, 나는 나다,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이러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좀 더 이상하죠? 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은 단지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사용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성격, 또 신분, 운명, 또 삶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신앙 고백과 함께 짓기도 했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여호와는 예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또 짓기도 했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고치시는 분이다.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에 계시다. 네, 구약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우리에게 친숙한 이 이름들을 또 그들은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게 내 이름이야 라고 말씀하신 건 오늘의 이 에흐예가 유일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야, 이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흐예, 이 이름은 어떠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를 본문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보면 애굽의 수많은 우상과 달리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창조주이다. 유일한 신이다.
유일신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또 드러내기도 하죠. 하나님의 존재적인 어떤 자기 증명의 또 이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애의 이 원어와 또 그 당시 상황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또 다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이 대답은 모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모세는 과거의 상처, 실패, 어떤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에의에 내가 있다. 어디에? 너가 있는 곳에. 너의 두려움과 상처와 또 수치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함께 있고 또 앞으로도 함께 있다. 그게 바로 나야.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에게는 또한 동일하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그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의 아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내가 존재한다. 나는 그렇게 있는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어떠한 위로, 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또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이름을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머물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존재한다, 내가 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또 다른 고통과 신음을 내뱉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번에는 직접 그곳에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또 모두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과거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또 신약시대 때의 그들의 예수님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고통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존재한다.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완료형이 아니라 I am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내가 지금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것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소개였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드러내신 이름이지요. 하나님은 이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끝부분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가끔 이제 친구들을 만나죠. 뭐 명절 때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또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서 막 옛날 추억들을 이제 저도 가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그런 막 경우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친구 누구였지? 얼굴은 기억나는데 또 어떤 사건은 기억나는데 야, 걔 있잖아. 근데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친구는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고 또 이름을 부르며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내 존재를 기억한다는 뜻이죠. 어떤 관계가 뭐 전혀 없고 또 이름 부를 기회도 없고
또 애써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 둘 이름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뜻이죠. 늘 우리와의 관계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길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듯 야, 그 있잖아가 아닌 그러한 추억 속의 하나님, 그러한 이름이 아닌 특별한 관계, 존재가 되고 싶고 그렇게 바라시는 것이죠. 그럼 단지 기억하기만 하면 될까요?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엄마 이렇게 연약할수록 우리가 누군가를 외치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죠. 도움을 바랍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외치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제 또 한 번 시작되는 이 새해, 인생의 크고 작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지만 또 모든 것이 우리의 바람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또 우리의 소망처럼 계획처럼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날 때에 때론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뭔가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또 내 연락 한 번에 당장 누군가가 달려올 때 그 소식만으로도 우리는 힘이 되죠. 물론 아무도 곁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와 함께 그곳에 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과 통성명도 하셨죠? 네. 혹시 하나님을 안 지는 오래지만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또 나만의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누군가가 가르쳐준 그러한 무미건조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은 건 아닌지 또 나의 이야기만 쏟아놓지는 않았는지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설 명절 또 다른 새해 이 날에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제일 싫어하는 건 무엇인가요? 언제 가장 하나님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진심이 담긴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말을 걸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친히 기꺼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분적으로 또 과거의 기억으로 때론 무관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쏟아넣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때로는 마음 한켠에는 의심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는 내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존재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사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나는 나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고통 가운데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